말씀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61번째 창세기 강해 설교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1장 1절 들어가기가 참 힘들죠. 1장 1절이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이제까지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맞아요. 온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 우주를 누리고 그리고 이 우주에서 살아가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1장 26절부터 27절에 그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누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1장 전체의 그 핵심적인 스토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리냐는 거죠. 어떻게 누리냐. 그 누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리려고 봤더니 사람이, 이 땅이, 아니 왜 땅이 왜 사람이라고 읽으세요? 아니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고 그렇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재료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람으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히 어디냐? 사람의 머리냐, 발이냐, 손이냐, 뭐 이런 헬라식 구분 말고 히브리식으로 구분하면 이 땅은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가장 큰 선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못 누리니까 반대로 마음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상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저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는 말씀. 이제 3절부터는 선별적으로 들립니다. 아,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여기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탄원하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로 찾아오시냐면 빛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1장 3절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됩니다. 아니 이 장면이 목사님 이게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누구라고요? 아니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인데 예수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빛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아직도 이게 오랜 습관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준 오랜 습관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딱 맞춰보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 태초에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가득했던 거예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생명이 와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품이 있던 게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누가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가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가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선별적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빛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선별적이죠? 확실히 선별적이죠? 이 선별이 어디서 결정되는 거죠? 2절에서 결정이 돼요.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어요. 누가? 온 인류 모두. 온 인류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아니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프로슈코마이 교회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마음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이 반대의 영역, 혼돈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 않은 반대의 영역,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고 보람되고 정말 넉넉해서 나눠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나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랬던 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으로 오셨던 누구처럼 오세요? 예수님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빛이셨냐면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에요. 아니 예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잖아.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네. 예수가 빛도 있었지만 생명도 있었고 생명 안에 살리는 기능도 있지만은 심판의 기능도 있으신 거예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지금 이 단어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라는 게 선과 악이 될 수도 있고요. 생명과 죽음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생명과 심판, 사망과 권세, 모든 걸, 많은 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죄와 아니면 죄사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는데 문제는 예수를 빛으로 보았을까요? 어둠으로 보았을까요? 유대 사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빛으로 보았을까요? 어둠으로 보았을까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프로슈코마이 교회에 왔다가 많은 분들이 그분들만 다 모아도 중형교회 하나는 세울 법해요. 그동안 내가 심심해서 세어봤더니 진짜 중형교회 하나는 충분히 세우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오셨다가 많이 떠나시는데 이유가 뭘까 봤더니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이분들이 빛을 만나본 적도 없고 빛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나에게 좋은 거야. 나에게 유익한 거야. 나에게 참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참 좋고 유익한 게 사실은 빛이 훨씬 더 유익할까요? 어둠이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더 나을까요?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분은 편안하고 유익하고 안락하고 행복해질까요?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뭔가 막 거부하고 싶어지고 그럴까요? 반대의 영역이죠.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폭로당하고 싶지도 않고 드러나고 싶지도 않아. 자기가 바꾸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다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 근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만 해. 불편하다고. 이제까지 잘하고 있었던 것조차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자꾸 빛은 보여줘. 불편해지기 시작해. 우리 엄마들이 밥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지. 결혼하는 순간 아내가 되고 애가 생기면서 엄마가 된단 말이에요. 밥이라는 거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밥은 양식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이 두 개가 있어요. 떡, 양식, 생명, 양식.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양식.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밥을 통해서 뭐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여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모든 말씀을 먹여줘야 된다면 그럼 밥 먹을 때마다 성경 공부해야 되고 밥 먹을 때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삶에 녹아서 자기 인격으로 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그것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해요? 나도 목사가 아니고요. 선교사도 아니고요.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 그걸 다 해요?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우니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진심이야. 아이고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진심이야. 아니 목사님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고요. 예언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나기로 예언이 돼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가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복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복음이야?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고 그 예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아니에요. 자꾸 껍데기를 가지고 알맹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설명하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 알맹이는 뭐라고요? 진심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가지고 오신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진심을 전해주신 거예요. 진심을 만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쉽지요? 정말 쉽지요? 그럼 그 진심이 어디에 담기게 돼 있어요?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서 뭐로 표현돼요? 엄마로서는 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밥으로 표현된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하신 게 무슨 일을 많이 하셨어요? 설교를 많이 하셨다, 병을 많이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무리를 걸었다. 뭐를 제일 많이 했어요? 밥을 많이 먹었다. 밥을 많이 먹였다. 5,000명에게도 먹이시고 4,000명에게도 먹이시고 배고픈 사람들은 밥을 먹이시고 제자들하고 밥을 먹고 부활 후에도 밥을 먹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밥을 먹고 부활 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렸다고 또 밥을 먹고 예수는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밥을 먹다가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났어요. 왜? 사람의 진심을 가장 잘 담은 게 밥이라는 거야. 그럼 그 밥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엄마들이잖아, 엄마. 엄마가 해주는 밥이란 말이에요. 식당 밥은 맛있어. 근데 식당 밥을 매일 그 식당에 가가지고 1년을 먹었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질려서. 그런데 엄마 밥은 1년을 먹고 10년을 먹어도 그리고 결혼해서 독립을 했어.
가끔 가다 그 엄마 밥이 그립잖아. 그 엄마 밥에 뭐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식당에서는 MSG가 담겨 있지만 그 엄마 밥에는 뭐가 담겨 있길래 그 엄마 밥이 그리운 거야?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그러니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에서 김양이 그 영월 방송국에 커피 배달하러 왔다가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마이크 주잖아요. 그래, 저 김양 오셨는데 한번 마이크 대고 하고 싶은 얘기. 저 할 얘기가 없는데요. 저 커피 배달하러 왔는데요. 아니 그냥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비도 쭉쭉 내리고 하는데 그냥 마음껏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 마이크 잡자마자 엄마 나 이렇게 비가 내리면 엄마 생각난다. 엄마가 해주던 파전이 생각난다. 엄마 내가 엄마랑 떨어져서 살았는데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엄마가 제일 미웠고 엄마가 제일 보기 싫어서 내가 도망 나왔다. 근데 혼자 이렇게 한 1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제일 보고 싶은 게 엄마야. 비가 내리면 엄마가 해주던 파전 생각나서 혼자 파전했는데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 안 나. 엄마가 해주던 파전 먹고 싶다 하고 막 울어.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파전이 생각난 거예요? 엄마하고 파전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 아니에요? 그치요? 엄마와 파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엄마 밥과 엄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제가 엄마 얼굴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33년쯤 되니까 사진 보고 사진 내 얼굴만 기억나, 이제는. 살아생전에 그 얼굴들이 잘 기억이 안 나. 33년쯤 되니까. 사진 볼 때, 맞다. 맞다. 이렇게 하는데,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세상에. 엄마가 해주던 밥은 또다시 기억이 나요. 33년이 지나도 우리 엄마가 정말 잘하던 게 시래기국, 김치국.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배추 쪼가리 팔다 남은 배추 쪼가리 주워오고 무청 주워와서 된장 풀어서 그냥 맛있게 끓여줬어. 그거는 어디서 먹어보질 못한 거야. 왜냐면 고기도 안 들어갔지, 멸치도 안 들어갔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시래기에 된장만 넣고 끓인 거야. 소금하고 시래기 된장. 그렇게 끓일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우리 엄마밖에 없었던 거야. 식당에 가도 멸치는 들어가. 식당에 들어가도 고기는 들어가. 그 깔끔하고 깨끗하고 청량감 있는 김치국, 시래기국을 먹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익산에서 한번 먹어본 거야. 그 맛을 기억하고 있더라고. 33년 동안 못 먹어봤던 맛인데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엄마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맛은 기억이 나는 거야. 이게 맛이야, 마음이야 도대체. 마음인 거죠. 엄마가 밥을 10년 동안 해줬어.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인간이 사람이 안 바뀌어. 자식이 안 바뀌어. 그러면 이 자식은 뭐를 먹고 산 거예요? 떡만 먹고 산 거지. 내가 해주는 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질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밥을 해줘도 그 밥에 뭐가 안 담긴 거예요? 마음, 진심이 안 담긴 거야, 진심이. 의무적으로 해주고 그냥 해준 거야. 그냥 밥만 해준 거야. 제가 두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쩌면 고기보다 두부를 선택해요. 근데 우리 삼내에 진짜 좋은 두부집이 하나 있어요. 손두부집. 진짜로 만들어봐, 거기서. 두부를 모든 공정 과정을 다 보여줘. 두부 만드는 과정. 바로 그 옆에 계란집이 있다.
두부집 옆에 계란집이 있어. 두부를 그렇게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도 6개월 동안 두부를 거기서 한 모를 아무도 안 사다 줘. 옆에 계란은 사가지고 오는데 내가 그 계란을 먹겠냐고 그 계란을 갖다 주면 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는 자기가 해주고 싶은 밥을 먹이는 게 이건 세대기야, 세대. 지가 공부해가지고 자기 친정엄마한테 배운 레시피대로 막 해줘. 요건 세대기야. 그런데 헌댁은 어떻게 바뀌냐면 식구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헌댁이야. 세댁은 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세댁이고 헌댁은 지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식구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헌댁이라고. 헌댁이 좋아요? 세댁이 좋아요? 언제나 남자는 세댁을 원하지만 그거는 바보야. 자기한테 너무 맞춰줘가지고 이게 내 피부인지 내 옷인지 모를 정도로 편안한 사람이 진심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진심으로 못 만나면 아직도 늘 세대기야. 그냥 까칠해.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진짜 엄마들은, 진짜 아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놓게 돼 있다고. 내려놓고 뭐를 해줘요? 식구가 원하는 걸 해줘. 식구가 원하는 걸 진심으로 해주다 보면 그 밥을 먹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니까. 아우 부부 상담하러 와요. 목사님 그놈 새끼가 바람핀 것 같아요. 뒤져보니까 뭐가 나오고 향수 립스틱도 찍혀있고 새끼 또 이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와요. 그러면 전 둘 중에 하나야. 이혼하세요 그냥. 그럴 바에 이혼하시라고. 왜 내가 이혼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어차피 진심으로 밥을 못 해주잖아. 진심으로 해주는 밥을 먹으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 예수하고 진심으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 바뀌어 있어. 가룟 유다 빼고 다 바뀌어 있다니까. 이건 성경이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심으로 밥을 해준 적이 없거나 밥을 해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이혼하세요. 내 진심이 나오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건 하나님이 맺어준 배필이 아니야. 아니 목사님 주례사에서 목사님이 내 배필이고 천생연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고 내 욕심으로 내가 선택한 거라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계속 사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살으세요. 그리고 진심 아무 말 하지 말고 진심으로 밥을 10년만 해줘봐. 그 세월 동안 진심으로 10년 동안 밥을 먹여봐. 바뀌나 안 바뀌나?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바뀌죠? 도마뱀도 바뀌고 도롱뇽도 바뀌죠? 네. 슈가글라이도 바뀌잖아요. 아니 멍멍이들에게 진심으로 밥을 줘봐요. 멍멍이들이 죽기 살기로 나를 따라다녀요. 맞죠? 세상에 짐승도 바뀌는데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짐승보다 사람이. 짐승도 바뀐데 왜 사람이 안 바뀌어? 그치요? 복음은 진심이에요. 진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전하고 진심이 서로 오고 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행복해져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이때 사람들은 어떤 밥을 해주려고 그래요? 진심이 빠진 무슨 밥을 해주려고 그래? 레시피 가득한 밥을. 밥에 진심만 담으면 돼. 진심을 예수는 뭐로 표현했냐면 밥으로 표현했거든요. 밥. 따라서 합시다. 밥.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죠. 밥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밥을 진심으로 안 해주고 짝퉁으로 해줘. 요게 이제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야 지금. 뭐로 나뉘냐면 레시피로 해줘. 레시피에도 정성이 들어가 있죠. 레시피대로 얼마나 규격대로 자르고 물 온도 맞춰가면서 쌀도 씻으라는데 막 씻고 다 하잖아요. 레시피대로. 여기도 정성이 들어갔어.
근데 진심의 정성과 레시피의 정성은 뭐가 다를까요? 레시피 가득한 밥상을 해준다고, 밥. 그리고 이 밥과 이 밥의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정성은 들어갔는데 진심이 안 담겼어. 그러니까 이건 떡만 먹는 거야. 떡만 먹고 뭐를 못 먹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못 먹는 거야. 말씀을 못 먹고 이 밥은 떡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까지 먹게 되는 밥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밥이야. 이거는 먹다 보면은 빼빼 말라. 이걸 가라지라고 그래. 가라지. 이걸 알곡이라고 그런다고. 아니 성경은 진짜 기똥차게 예수님이 전부 다 밥 얘기하다가 하셨네. 이걸 알곡이라고 그러고 이걸 가라지라고 그래.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간증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일평생 두드러 패던 그놈이 이제는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쫙쫙쫙 했더니 그놈이 돌아가실 때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온 교회가 박수치고 난리를 하잖아요. 승리한 걸까? 굴복한 걸까? 예?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레시피만 먹다 간 거야. 진심을 먹어보질 못했어. 어차피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은 선택하게 돼 있거든. 레시피만 먹다가 간 거야. 진심을 먹여야지. 그러면 저는 남편도 죽었고 뭐 가족도 애들 다 커서 내 밥 안 먹고 그러면 내 이웃에게 밥을 먹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식당 당번이 없어요. 진심으로 하실 분만 와서 밥을 하세요. 그리고 반찬도 각자 조금씩 가져오세요. 진심으로 가져오세요. 근데 진심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레시피대로 특별하게 만들어 가져오는 데가 진심이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 먹던 반찬에 진심이 다 담겨 있다고. 평상시 먹던 반찬 그대로 가져오라고.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그래도 그렇지. 아우 내 정성이 누구 정성이 들어가요? 예? 레시피에는 누구 정성이 들어가냐고. 내 정성이 들어가. 나의 정성. 근데 진심이 복음이라면 누구의 정성이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정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정성으로 밥을 먹여? 그러면은 누구 사람이 돼요? 내 정성으로 밥을 먹이면 그 사람은 누구처럼 바뀌어요? 나처럼 바뀌는 거지. 아니, 예수처럼 바뀌질 않는다고. 누구처럼 바뀌어야 돼요? 예수처럼 바뀌어야지 왜 나처럼 바뀌라고 그래? 그렇죠? 아, 난 집에서 소외 많이 느껴요. 밥 먹을 때마다. 아, 난 정말 아니 이게 좀 한 100m라도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 계란집하고 두부집하고 왜 딱 붙어 있냐고. 계란집과 두부집이 왜 딱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날아와요. 그 시험에 들게 하냐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확인하고 싶으면 3내로 오세요. 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밥에 조미료를 넣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레시피대로 만드는데 여기다 플러스 뭐를 시키냐면 레시피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플러스 건강식. 이렇게 해주면 최고의 좋은 식단. 야,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화가 난 순이. 제주도에 계시는 화가 난 순이 그분이 계시잖아요. 권사님이 계시잖아. 그분은 일평생 이 레시피대로 건강식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온 가족에게 밥을 먹였어. 남편에게 먹이고 아들에게 먹이고 결국엔 아들 딸들이 이 엄마를 피해서 도망갔어. 제주도로. 그랬더니 남편도 자녀들 따라서 도망갔어. 근데 이 엄마가 또 따라왔어. 다들 다 죽으려고 그래. 이 건강식에다가 자기만의 완벽한 레시피로 일평생 세상에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야, 짜장면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춘장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많다. 내가 진짜 건강식으로 짜장면을 만들어줄게 하고 짜장면 집에 안 가고 엄마가 짜장면을 만들어줘.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치요?
이 자녀들의 소원이 짜장면 먹고 싶은 거야. 그렇게 짜장면을 해줬는데도 결국에는 먹고 싶은 게 뭘 먹고 싶다고요? 짜장면을 먹고 싶은 거야, 진짜. 엄마가 해주는 짜장면은 짜장면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뭐가 빠진 거예요? 진심이 빠졌어. 자기 열심이 들어간 거야. 이런 경우에는 진심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의 열심이 들어간 거예요. 열심과 진심을 구분하시라니까. 내 열심으로는 누구도 변화되지 않아. 망가질 뿐이야. 진심이 들어갈 때 사람이 변화되고 건강해지고 살이 찐다고. 와, 내가 이번에 진심을 한번 만났어요. 삼내 내려가가지고 삼내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최고의 컨디션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에 농구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8시부터 9시 학생들 오기 전에 우석대학교에서 막 혼자 막 뛰었어. 혼자 막 팔팔 뛰었어. 그리고 집에 와서 그날 특별하게 잠을 2시간밖에 안 잤어요. 왜냐하면 진심이 다가갈수록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빛이 오면 나는 어둠이야 하고 가슴을 확 열어버리면 되는데, 이분들은 빛이 익숙한 게 아니라 어둠이 익숙한 거야. 진심보다는 가짜가 아니면 열심이 훨씬 더 익숙한 거야. 진심보다는 열심을 만나는 게 더 편한 거야. 열심을 만나서 또 이렇게 훌훌 날아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2시간 동안. 거의 2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아침에 농구를 하러 가는 거야. 보통은 아침에 자야 되는데. 농구를 하고 세상에 그날 저녁에도 또 농구를 했어. 야, 하루 종일 내가 뭐를 하고 있더라고. 왜 이렇게 안 지치지? 라고 봤더니 물 한 잔에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먹었던 거예요. 창조를 누리고 있더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한 것을 그냥 누렸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건강해졌나 봤더니 매일 만경강을 걸어. 그리고 만경강의 최고의 풍경은 해 뜨는 풍경이 아니라 해 지는 풍경이거든. 이게 서쪽이니까. 야, 석양 사진에 그 하루살이들이 이 석양에 하루살이들이 날아다니고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바람소리,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의 밥을 해주고 있는 최 여사님과 함께 걷고 있으니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그리고 뭐를 하냐, 우리 둘이 이렇게 풀을 뜯는데, 이렇게 난 풀 뜯어서 녹즙에 먹으려고 풀을 뜯는데, 우리 최 여사님이 나는 풀 하나도 몰라. 무슨 산에 있는 산야초는 좀 아는데, 저분이 막 검색을 해. 이거 먹는 풀이고, 이걸 어떻게 되고, 이건 어디에 효능이 좋고, 어디에 효능이 좋고 하니까, 얘기를 다 해주니까, 풀 뜯을 때마다, 이거 관절이 좋네? 풀 뜯을 때마다, 이거는 근육에 좋은 건데, 이거 심장이 좋고, 폐에 좋고, 야, 이거 다 좋은 거네? 이렇게 옆에서 주는 정보대로 확 찾아서 주니까, 야, 얼마나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겠어요? 그치요? 그걸 먹으니까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분이 많이 아프셨어요. 야, 우리 교회 통틀어가지고, 안수기도 해줘요라고 얘기한 분이 저분이 처음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안수기도 해달래. 나도 프로슈크마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정말로 제대로 안수 한번 했어요. 아파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수기도 하니까 멀쩡해졌어. 진짜 괜찮아졌을 때 약 기운이 돌았어. 그러니까 뭔가가 진심이 통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만 하면 바뀐다고. 그런데 그 진심과 열심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열심을 진심으로 착각해서 매기고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해.
지도 안 변하고 너도 안 변해. 근데 진심은 둘 다 같이 변해. 그거 아세요? 진심은 둘 다 같이 변하고 열심은 둘 다 같이 안 변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진심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첫째 날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밥으로 요약을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그러면 자, 물이 먼저예요? 궁창이 먼저예요? 물이 먼저 있었죠? 예. 핵심은 물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긴 거예요. 자, 첫째 날은, 이게 첫째 날이야. 빛.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물, 셋째 날은 무치예요. 근데 넷째 날은, 이제 이게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와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되는데, 넷째 날은 뭐를 만들어요? 이 빛이 세분화되죠.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절과 이런 걸 주관하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로 이 빛이 분할이 돼요. 빛이 나뉘어요. 빛의 역할이 세분화돼요. 볼까요? 세분화되는지. 넷째 날, 그래서 이게 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요 둘째 날의 궁창에 이제 요 둘째 날에 생긴 궁창에 여기 붙어요. 이 빛의 역할에 요 궁창하고. 그래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은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넷째 날이 됐어요. 근데 다섯째 날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에는 궁창이는 새가 나. 이 물에서는 뭐가 나? 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이루어져. 이 둘째 날 했던 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 그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물을 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도 생물이 번창하고 위에도 이게 전부 다 물이라는 얘기야. 하늘도 물, 땅도 물.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이런 그 생물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물들을 만들어. 전부 다 물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을 다 만들어요. 무태. 셋째 날 무춘. 자, 여섯째 날은 어떻게 되냐면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여기에 무태는 땅으로 바뀌고 이 무치 땅으로 바뀌면서 생물체가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생물 가운데 최고의 생물체 누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빈, 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알면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오리지널, 요건 세분화. 오리지널, 세분화.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뭐예요? 이미 공부했잖아.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전해준 게 뭐를 전해줬다고요?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이 뭐라고요? 진심. 그래, 이 빛의 역할은 진심이야. 그러면 이 넷째 날에 매달려 있는, 궁창에 매달려 있는 이 작은 빛들은 전부 다 뭐를 전해주려고 지금 매달려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해주려고 매달려 있는 거잖아. 진심.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오해.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1장 6절 물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물을 공부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이 물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원래 물이 있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해. 야,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물이 있으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생각을 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구예요. 그러면 이 지구를 이렇게 물이 감싸고 있었네.
그러면 궁창은 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빨강색. 궁창은 이렇게 요 사이를 이렇게 나눴고 요거를 아랫물, 요거를 윗물이라고 했네.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누구식 사고예요? 헬라식 사고, 헬라식.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이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을 저는 모세라고 봐요. 모세는 헬라식 사고가 없었어요. 이론론이라고. 이런 도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그려놓고 이걸 요대로 윗물 아랫물 해가지고 막 죽으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진심만 통하면 돼. 공부 안 해도 돼. 진심 하나만 알면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그 마음을 만나는 순간 그분은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어. 그 상태가 된다고 믿어지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왜 못 만나냐면 이제 1장 6절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가기로 하고요. 1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번 얘기를 하겠는데 1번은 철저하게 이 섬과 이 밖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1번 섬 안에 들어가 있는 1번은 섬나라잖아요. 자, 섬나라와 대륙가 이 차이점이 있어요. 섬나라는 바다로 고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일본은 바다로 고립이 되어 있는 나라고 우리는 대륙국가예요, 반도국가예요. 반도는 바다도 있지만 반도국가는 바다도 있지만 대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고. 근데 일단 반도국가는 빼고 반도국가는 섬나라와 대륙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구를 이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들이 다 반도국가라는 거 아세요? 그리스 반도국가예요. 로마 반도국가예요. 아시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그러면 이 땅을 한때 전 세계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잖아요. 반도국가인 거 아시죠? 이베리아 반도. 그럼 마지막 반도국가는 남은 반도국가는 한반도. 그런 식으로 국뽕에 취하면 안 되고 자 섬나라와 대륙의 차이점은 뭐냐면 섬나라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고립이에요. 그래서 섬나라에서는 누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다 순종해야 돼.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가려면은 배 타고 가는 수밖에 없어. 비행기 타고 가거나. 근데 대륙 국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은 좀 기분 나쁜 놈이 정치를 해. 이게 대륙 국가야. 지금 이게 대륙 국가예요? 요게 대륙이에요? 슬로바키아에, 폴란드에, 뭐 우크라이나에, 뭐 우즈베키스탄의 대륙 국가예요? 국가가 되게 많아요. 여기 주변에. 기분 나빠. 왕이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옆에 이렇게 다 건너가면 돼. 옆으로 쓱 가면 돼. 그냥 행정권 밖으로 건너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독재자가 나오더라도 오래 롱런을 못해. 집권을 못한다고. 근데 섬나라의 특징은 정신병자가 집권을 해도 탈출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남아요? 복종. 무조건 복종하는 거야.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든지 살든지 이 안에서 결정한다고. 근데 대륙 국가는 국경이 많으니까 도망갈 수 있어. 탈출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이 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대륙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옆 나라로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 돼. 시리아 같은 경우는 자, 시리아가 전쟁이 났어요? 터키로 도망가고 이라크로 도망가고 요르단으로 도망가고 레바논으로 도망가요. 도망갈 길이 많다고.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제도를 보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발달을 해요? 섬나라에서 발달할까요? 대륙에서 발달할까요?
대륙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의 대표적인 나라가 몽골이에요. 몽골의 전성기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안에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시크교 다, 아니 시크교는 그 후에 생겼어. 자이나교 이런 종교들이 다 있었어요. 한꺼번에 그냥 같이 어울렸어요. 왜? 몽골은 특징상 대륙 국가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수용하고 민주적으로 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가면 몽골은 특징이 인구가 아직도 1000만이 안 돼. 이때도 200만 정도밖에 안 돼. 인구 2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해야 돼. 그러면은 인구 200만 명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받아들였냐면 이방 족속들, 이방인들도 다 받아들여요. 너 개종하면, 너 우리 몽골에 들어와서 요 쫄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쫄병 하다가 10부장 하다가 100부장 하다가 50부장 하다가 뭐 1000부장까지 하면 다 그거 그대로 다 수용했다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땅덩어리는 많고 인구가 적으니까. 근데 섬나라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여기는 철저하게 혈통이야. 한 번 왕족은 끝까지 왕족이고 한 번 빵구면 죽을 때까지 빵구해야 돼. 대륙에서는 그런 거 안 한다니까? 대륙에서 나 빵 굽기 싫어하고 옆 나라로 가가지고 양치고 있으면 돼. 나는 빵 굽기 싫어하고 옆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통령 하면 돼. 대륙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섬나라는 그게 안 돼. 이 섬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본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발달했냐면 섬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발달을 합니다. 섬나라의 특징으로 발달을 하는데 일본은 민주주의를 자기네들이 해본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어진 민주주의인가요? 미국이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미국 시스템을. 일본의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심어놨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안에서 한번 뒤집고 개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야. 몇천 년 동안 개혁이라고는 있어 본 적이 없어. 뭐 있었는데 메이지 유신이 있었는데 개혁 아니라니까. 지들이 왕만 바꾼 거야, 왕만.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와, 우리는 계속 뒤집어져. 지금 지난 100년 동안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한번 뒤집어졌고 6.25 때문에 뒤집어졌고 우리는 지금 권력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막 뒤집어져. 우리는 일본하고 달라요. 우리는 계속 뒤집어져요. 계속 바뀌고 갈아엎어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마음밭이 갈아엎으라고. 옥토밭이 되려면 갈아엎으라고. 그쵸? 여기는 하나도 안 갈아엎어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한반도는 계속 뭔가 갈아엎어지고 있어. 하나님 쓰시기에 어디가 말랑말랑하고 좋아요? 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죠. 자, 이 섬나라의 특징은 이 섬과 안, 이 섬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 그릴게. 여기 일본이에요. 일본은 요 섬 안, 섬의 안과 섬의 밖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 안과 밖을 구분하고 이 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좋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문으로 이거 무슨 자예요? 화목할 화자잖아요. 그림을 잘못 그렸어. 화목할 화자인데 내가 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좀 화목할 화자를 일본어로는 와라고 그래요. 와. 이 안에서는 와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야. 화목이 이루어졌어. 이 화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평화? 화목할 화자니까 평화? 뭐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하면 평화, 안식, 뭐 평강, 에이레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에이레. 요 안에 들어오면 화목한 거야. 요 안에 들어오면 다시 써줄게. 제대로 화목할 화자. 화자로 이 안에 들어와야 하고 이 밖에 있는 거는 부정한 거야. 이 밖에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부정해. 야, 얘네들이 이게 지금 안과 밖은, 안은 거룩하고 밖은 부정하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의 개념이잖아.
이게 레위기가 이렇게 쓰여졌다. 얘네가 어떻게 레위기 개념을 이렇게 잘 쓰고 있었냐. 참 놀라울 정도로 레위기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고, 이게 멀치아 엘리에레가 쓴 성과 속이라는, 이 책 꼭 읽어봐요. 성과 속이라는 책의 내용의 핵심이 안과 밖이에요. 멀치아 엘리아데. 혹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세대들을 위해서 성과 속을 치면 이렇게 딱 뜹니다.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라 이렇게 이게 성과 속이에요. 멀치아 엘리아데의 책이에요.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양과 밖을 구분하는데 이 안에는 좋은 것만 있어. 화만 있어. 와만 있어. 근데 밖에 있는 건 모든 게 부정한 거야.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쫓아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일본의 대표 귀신이에요. 근데 이 대표 귀신 오니와라는 귀신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 오니와 이 가장이 아빠가 대부분 아빠들이 이걸 가면을 쓰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이러면 이날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막 콩을 던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니야 서또 후쿠아 우치 막 이러고 막 던져. 쫓아내야 돼. 막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건 다 도깨비고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와야. 근데 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백성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백성들이 지금 거의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왜 이 개념이냐면 성막을 보면 이 성막에 광야의 진구성, 이게 광야의 진구성이라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 서, 남, 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성막 개념.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이거 진이라고 그래. 이 진. 그리고 이 진은 진 안에는 거룩해. 이 진이라는 게 단순히 성막이 있는 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12지파가 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걸 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진 구성도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진이라고 그래요. 진 안은 거룩해. 근데 요 진 밖에는 오냐 섰다 하고 쫓아내야 돼. 귀신 쫓듯이. 진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부정한 것들은 요 진 밖에 다 버리고 진 안에는 거룩한 것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안과 밖을 일본인들이 구분하냐면은 자기네들 섬은 시마라고 붙여요. 그래서 독도를 뭐라고 불러요? 다케시마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이 독도는 자기네들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야. 지네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스시마를 뭐라고 불러요? 스시마라고 그러죠. 시마를 붙이잖아. 우린 대마도 도자를 붙이는데 독도 도자를 붙이는데 얘네들은 자기네 요 안에 와 있는 것을 전부 다 시마라고 붙여. 다케시마, 스시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밖에 있는 섬은 하와이 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괌 도 도자를 붙여. 안에 있는 거는 시마. 요 안에 있는 건 시마라고 부르고 안에 있는 섬은 밖에 있는 섬은 도자를 붙여요. 똑같은 도자인데 부르는 게 달라. 시마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 스모를 하죠. 스모는 규칙이 이상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 우리는 이렇게 씨름하다가 원 밖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다시 재경기하고 그 자세 그대로 들어오잖아. 재경기하고 재경기하잖아요. 얘네는 원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섬 안에 들어와야 살아가는 거야. 이 이데올로기가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거 생각해보죠. 이런 이데올로기가 왜 생겼을까? 도망가는 걸 방지하고 이 안에서 살아가려고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라고 일종의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를 일평생 공부하고 자기도 모르게 학습하고 살아왔던 일본인들은 그럼 일본 밖에서 살아. 근데 일본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서로 피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을 해. 왜냐면 같은 일본 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이 하고 자기네들이 서로 피해를 안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섬 밖에 있는 것들은 무슨 더럽고 부정하고 도깨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 함부로 해. 함부로 한다고. 그래서 일본 안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과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태도가 달라요. 제가 여행하면서 일본 애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와, 나 일본 역사 선생을 하나 만났어. 고등학교 역사 선생. 얼마나 시건방지고 나이도 어린 놈이 이란에서 만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엄청 무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바톱에 때맞도. 에이, 걔네들 특유의 표정 있잖아. 에이, 이러고. 와, 그때 우리 아들도 서울대고 그때 서울대 애들이 다 모였어. 희한하게 그때. 시점이 딱 그렇게 만나가지고 영어를 얘보다 훨씬 잘하고 훨씬 더 많이 알아. 얘가 뭐라고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애들이니까. 애들이 이 역사 선생 아재. 나중에 있잖아요. 그 특유의 일본 애들 이런 표정들. 말이 안 되면 이러고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서는 화도 안 내고 싸움도 안 해. 근데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럽고 부정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도 함부로 돼. 그래서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안은 와고 밖은 이 밖은 있잖아요. 더럽고 부정한 거야. 확실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원전 피해를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밖으로 막 방류를 하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대규모 피해를 줬어. 그런데 자기네 섬 안에서 일어나서 섬에 피해를 줬으면 아마 수상부터 해서 다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질질 짰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밖에 피해를 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위안부라든지 거기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끌고 와서 죽이고 학대하고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왜 이들은 사과를 안 할까요? 미안하다고 안 할까? 섬 안에서 일어났다면 사과할 거야. 근데 섬 밖에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도깨비를 멸했기 때문에. 일본 국내 같았으면 정말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정말 죄송하다고. 얘네들은 무슨 사과하는 장면이 죄송하다는 게 집단으로 회사 대표나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전 국민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할복 자살까지 하잖아. 미안하다고. 근데 밖에서는 절대 밖에서 일어난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해요. 왜? 일본 섬 밖에는 전부 다 뭐라고? 도깨비라고. 부정하다고. 자기네들 안에서는 죽을 듯이 막 사과를 하는데 일본 이외의 나라는 다 무시하는 거야. 일본만이 최고야. 여기에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가서 살아. 그러면 이 외국인은 와에 속해 있는 구성원일까요? 아니면 밖에서 들어온 도깨비일까? 그거 우리 한국 젊은이들 환상을 깨셔야 돼. 그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도깨비일 뿐이에요. 절대로 일본 안 받아줘요. 이 와로 안 받아줘요. 착각하지 마세요. 앞에서 친절한 모습은 이 안에서만 친절한 모습이지 밖에 나가서 일본 애들 만나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아니 내가 만났던 일본 애들은 착하고 순한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개인차가 있으니까. 내가 만났던 일본 애들 착한데 더러더러 일본 역사 선생 같은 놈이 있더라고. 근데 걔는 지식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막 이런 거지. 착한 애들은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주목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하이 한국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이러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반드시 요짓이 나옵니다. 안과 밖을 구분을 해요. 이게 일본 애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일본은 국내 이외에 외국에 있는 모든 건 다 무시해버려요. 이게 일본인들의 특징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냐면 지금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 광야 출애굽에서 여기가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다고요. 근데 광야에서 뭐를 배우냐면 진 개념을 배워요. 진 안과
진 밖을 배운다고. 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고. 그 법궤가 있고. 그래서 진 안은 거룩해. 진 밖은 부정해. 근데 이 진 안과 진 밖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통하고 있다고. 부정하면은 부정한 출혈이 있던 여인들은 밖으로 내보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게 한다든지 소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에선 12부족 지파를 나눕니다. 자, 여기서 보면 12지파를 나눠요. 광야에 12지파를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요. 확실하게 나누는데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니? 각 지파마다 뭐가 돼요? 진안이 되는 거죠. 각 지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체는 진이 되고 이스라엘 땅 밖은 전부 다 뭐가 되죠? 진 밖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대륙에서 사는 거잖아. 바닷가를 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접한 땅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줄까요? 이스라엘이 접하고 있는 땅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인데 일단 이집트하고 접하고 있죠. 요르단하고 접하고 있죠. 시리아하고 접하고 있죠. 레바논하고 접하고 있죠. 많은 나라하고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경을. 그럼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어느 국경을 몇 나라하고 접하고 있죠? 중국하고 러시아. 두 나라하고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섬나라는 국경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경이 있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야 된다고.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주체가 일본처럼 대화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네들만이 무조건 오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진 밖에 있는 나라고 도깨비야. 이방 족속이야. 멸해야 돼. 근데 그걸 누가 와서 깨줬어요? 예수가 오셔서 깨줬다고.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세상 끝까지 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 모든 나라로. 그 진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도 마지막 장면은 똑같아.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새 방언을 그 표적을 따르리니 이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금 예수가 오셔서 전한 거는 진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없애버리셨어.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와 사두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드디어 헤로드 왕이 태어나요. 아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태어나. 왜 끄떡끄떡 하셨어요? 헤로드 왕이 태어난다고 할 때. 예, 다 알아들었죠? 그렇죠. 내가 그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참 좋습니다. 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어요. 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온 유대교인들 전부를 말하는 걸까요? 온 유대교인들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온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을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럼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의, 아니, 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유대인들을 말할 때는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온 예루살렘이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이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세례를 베푸는데 이 요한은 낙타토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드디어 예루살렘이 언제나 핵심이야. 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의 머릿속은 마치 일본 사람들의 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와가 뭐라고? 이 와가? 예, 와가 지금 일본인의 와가 유대교인들에게는 거룩이란 개념이고 이 와 밖에 있는 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고 이 진 밖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건 거룩하지 않은 거. 지금 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옳은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깬 거 아니야.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요. 이게 순서가 있어. 지금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이 넘버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유대가 넘버2야. 그리고 경계가 요단강 사방이 경계가 되는 거야. 여기를 넘어서면 전부 뭐가 돼요? 와를 깨트리는 자들, 거룩을 깨트린 자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만 와가지고 뭐를 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에게만 이 일을 했어요? 네. 온 유대인들에게만 한 거야. 유대교인들에게만 한 거라고. 근데 예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그리고 돼지떼를 떨어뜨렸던 그 이방 지역, 수많은 이방 지역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진심을 전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이런 개념 없었나? 있었어요. 옛날에 요 지파마다 누가 들어갔어요? 레위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라고. 13지파는 레위지파야. 레위지파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쳐 줬다고. 그리고 이 지파가 깔고 앉은 땅이 전부 다 가나안 10부족들의 땅이라고. 그들을 통합을 해내야 된다고. 레위를 통해서. 자, 다시 이 광야의 진을 보면 지금 12지파가 이렇게 쭉 진 외곽에 구성하고 있고 내부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었죠. 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안과 밖의 구분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야. 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과 밖을 구분한다고. 이데올로기를 전락한다고. 종교가 이데올로기를 전락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레위가 타락하면 이데올로기로 전락을 해. 그리고 일본이라는 이 사회는 얼핏 보면 종교 시스템이에요. 일본엔 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얼핏 보면 종교 시스템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데올로기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이들은 무슨 개념으로 가서 죽이는 거예요? 와를 유지하고 이 와를 유지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도깨비들, 이 외부의 도깨비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섬나라들이 한때 100년 전에는 섬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 정복했던 거 아시죠? 영국이란 섬나라와 일본이란 섬나라가. 이 섬나라의 공통분모는 딱 그거야. 자기네만 옳고 나머지는 다 진멸해야 돼. 그래서 영국이 나가서 점령한 땅은 원주민들 싹쓸이야. 인디안들 싹쓸이 했잖아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데올로기가 된다고요. 지금 레위가 타락하면 이데올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타락을 했어요? 예, 여기에 나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기 때문에 왕이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동방박사보다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걸. 근데 몰랐어. 그러니까 바보야, 타락한 거야. 타락한 거죠. 이들이 또 성경을 기똥차게 아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또 맞춰. 아, 기똥차게 맞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타락하면 절대로 안 되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가짜빛 헤롯 왕에 길들여진 거야. 왜?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다 뭐를 지어줬어요? 황금 성전을 지어줬어요. 진 안에 진을 만들어줬다고. 헤롯이 예루살렘 안에 황금 성전을 만들어줬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몇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은 세 번째. 솔로몬 성전은 허물었지.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완전히 그냥 허물어진 건 아니더라도 그리스군에 의해서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그 터 위에 헤롯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럼 성전을 세우란 얘기야? 세우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죠. 세우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진을 만들란 얘기, 진을 세우지 말란 얘기예요. 진을 세우지 말라고, 좀 허물어지라고. 허물어져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생긴다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전 세계에서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성전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했던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위대한 거라고. 우리 마음 안의 성전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라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허물어야 돼.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리 종교의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데올로기로 전락하니까. 이제 너희 각자가 성전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각자가 성전이 되는 방식을 우리 성전인데요 하고 막 기뻐서 날뛰어서 왔잖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아니 성전의 내용물이 뭐야 도대체? 내용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 가득히 채워야 될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진심, 아들 예수님의 진심이 내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진심으로 살으라고. 순교할 자리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순교 당할 자리가 왔어. 어떤 사람은 나 순교할 거야. 왜? 천국 가려고. 난 천국 가기 위해서 순교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나 순교 안 할 거야. 나 죽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앤더 슈샤코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 영화 사일런스에서 자세히 잘 나와요. 영화 사일런스 꼭 보세요. 여러 번 배신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신부가 그의 신앙을 알아봐요. 배신했는데. 예수 초상화 밟고 침 뱉고 가. 그리고 5번이나 살아남았는데 6번째는 죽을 날이 오니까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죽어요. 마지막에 그 배신자가. 그 죽을 자리에서, 근데 잘 보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죽는 것과 그냥 배신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을까요? 하나는 살려고 배신했고 하나는 죽되 천국 가려고 죽는 거야. 순교하는 거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순교자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예수의 진심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배신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가
싫습니다. 나는 예수의 진심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진심과 함께 내 육신의 목숨은 끊어져도 좋습니다. 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 비교가 되죠. 확실히 비교가 되죠. 순교의 자리에서도 진심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이지 진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심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열심 있는 사람이지. 열심으로도 순교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꼭 알아두셔요. 열심으로 순교당해 봐야 몰라 그 결과는. 진심으로 살으시라고. 우리 베드로 형님 참 배신 많이 했어요. 정말 배신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몬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라. 첫 번째 제자가 됐어. 근데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다 도망갔어.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가 다 배신해도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배반을 해도 우리는 배반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7장이 딱 가니까 다 도망갔어.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말을 해요. 당신이 행하는 일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한 놈도 안 남아있어. 다 도망갔어.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읽을 때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그의 형제 안드레아 바다가 그물 던지는 거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 야, 이게 첫 장면이 아니야. 첫 장면은 어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안식일날 초막절 전에 또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요때 또 도망간 거야. 이게 예수가 또 부르러 온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 4, 5장에 보면 또 도망갔어. 또 도망갔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예수가 가르치고 있을 때 세상에 한 배 오르니 그 배는 시몬의 배야. 시몬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고. 배 타고 물고기 잡고 있었다니까. 예수 말씀 안 듣고. 예수를 지금 배신하고 떠나는 게 몇 번이야 도대체.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디서 또 배신합니까? 십자가 사건 전에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배신하고 다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수없이 배신을 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무슨 고백을 하고 죽었을까요? 나의 주 예수는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수없이 배신했고 그때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마군에 붙잡혔을 때 죽기 직전에 이제 나는 그분을 더 이상 배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진심을 만났으니까. 이제 그분의 십자가 처형처럼 나를 처형하겠다고 하니까 부탁을 하나 합시다. 예수처럼 십자가에 그대로 박혀서 못 박혀서 죽을 만한 위인도 못 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실제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예수의 무엇을 만난 거죠? 진심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만나야 되냐면 진심을 만나야 된다고.
진심을 만나야 되는데 뭐만 만나다가요? 열심. 그 열심은 유통기한이 있어. 진심은 유통기한이 0원이야. 근데 열심은 유통기한 반드시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나시는 분들은 유통기한이 다 됐구나. 열심의 유통기한이 다 됐구나. 언젠가 진심이 열리면 다시 오겠지. 왜냐면 진심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진심은 언제나 마음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심에는 유통기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 영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의 진심을 만났으니까. 예수의 진심을 만나십시오. 아니, 예수의 진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을 가진 예수가 죽기까지 우리를 따라오실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열심에 속지 말고 진심의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